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봄절기의 5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6월절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무교절, 봄절기의 2번째 부분인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교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기 전체에 대한 레위기 23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나오긴 하지만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무교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무교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 부분만 한번 살펴봅시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여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비스켓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래 동안 먹으라는 것은 왜 7일 동안 먹으라고 했을까요? 대개 랍비들의 해석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 하나님의 창조 대신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말은 무교절 첫날에 무교병을 먹기 시작할 때 이미 누룩이 없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3500년의 기간 동안 지금까지 변함없이 뭘 한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6월절과 무교일이 시작되기 전날 혹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청소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상당히 엄격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은 빵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죄사함의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는 엄격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첫날에도 성회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다. 이 말은 축제를 첫날에도 마지막 날에도 행해라.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갖춰놓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여라.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교절 첫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초림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바로 죄가 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7째 날은 뭘까요? 앞에서 한 해석대로 한다면 제7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혹은 천년 왕국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니까 모든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지구상에 주어지는 날입니다. 앞으로. 그날에도 축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잔에도 축제를 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18, 19, 20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7절부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무교절은 지킬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기쁨의 축제를 끊임없이 영원한 나라에서 지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날, 그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첫째 날, 그달 나흔 날 저녁부터 했으니까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 저녁 딱 되면 15일이 시작되어집니다. 15, 16, 17, 18, 19, 20, 21일 딱 7일간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어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일곱째 날,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날에 이런 행사를 해서 집안에 누룩이 다 제거되도록 하는 거예요.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타국인이든지 본국에 난 자든지 다 이스라엘 회중에 속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방인이라도 그때 무교절 기간 중에 누룩이 들은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악 가운데 거하며 혹은 예수님의 피를 더럽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이것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설명은 여러분에게 이미 드렸습니다. 자, 이 절기에 뭘 하는가? 무교절, 유월절, 그날은 이산월 14일 양력으로 하면 같은 날에 오는 거예요. 되게 3월 말 혹은 4월 달에 오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기 전에 그날이든지 그 전날이든지 반드시 세번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세번맞이 대청소. 유대인들의 말로 하면 베디카트 하메츠, 누룩을 청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가정은 이 무교절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3,500년 동안 어머니와 자녀들 아버지가 함께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내는 행사를 합니다. 베디카트 하메츠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가 촛불을 켜가지고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깃털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또 나무로 된 숟가락을 들고 세마포를 준비하고 바깥에는 캠프파이어를 만들어 놓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부러 집안에 촛불을 켜고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누룩이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일부러 오븐 같은 곳에다가 누룩을 좀 빵 조각을 남겨둡니다. 누룩이 들었던 빵 같은 거, 비스켓 누룩이 들었던 거, 이런 것도 바닥에 구석에 흘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촛불을 켜가지고 아버지가 깃털, 아이들도 깃털을 들고 나무 숟가락을 들고 그 누룩을 찾으면 썰어서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마포에다가 다 던져 넣습니다. 세마포에 그건 누룩이 다 쌓이면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마당에 준비되어진 캠파이어에 그걸 집어 던지면 거의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하는 베디카트 하메츠라고 하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세번맞이 청소입니다. 자, 이거 사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누룩을 집에서 다 제거하라는 이 사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도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촛불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5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된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죄는 떠나가는 겁니다. 깃털은 뭘 의미할까요? 부드러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깃털로서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는 누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안에 있는 본성적인 죄악들, 성품적인 죄악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죄악들,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만하였던 죄악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틀을 들고 촛불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게 맞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 1년에 한 번 정도 이 기간에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년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 서퍼는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누룩을 상징하죠.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이 나무 서퍼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 모든 있는 이 모든 그 누룩들, 그것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마포,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마포에 그 몸을 싸서 무덤에 안치하셨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마포는 바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캠파이어는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세마포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죄, 모든 가정에 있는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어디에 던지나요? 캠파이어에 던져집니다. 불덩어리에 던져집니다. 그 불 속에 활활 탑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생제물, 죄로 인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세봄맞이 누룩청소 베디카트 하메처라고 하는 행사를 다 마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교절의 영적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흘리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무교절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죄사함이 이루어졌으니까. 죄사함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마치 이 누룩을 제거하는 날에 영문 밖에서 집 바깥에서 캠파이에 불을 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죄가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무교절의 영적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일 해질 때 저녁 때 우리 그저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니산월 14일이라고 했습니다. 14일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이 언제라고요?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저녁 제사 드릴 무렵에 주님이 십자가에 딱 죽는 순간, 피 흘려 죽는 순간 죄가 사해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6월절 행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해가 지자마자 무교절은 시작되어져서 죄사함의 축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순간 우리 죄는 다 사여졌다. 인류의 죄악이 다 사여졌다는 기쁨의 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죄사함을 받은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리허설, 총연습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흘러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난 뒤에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됐다,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제9시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타르탈로스, 헬라말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이루는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한 일을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바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와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진 것을 축제를 벌이는 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교절 행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번 6월절 때. 아멘입니까? 그것이 무교절의 첫 번째 영적 의미입니다. 완전한 죄 사함이 주어진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는 일이 주어졌다. 그게 6월절의 영적 의미. 두 번째로는 죄를 청결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셨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막 휘두르면서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성전이 더럽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죄를 청소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런 죄를 청결케 하는 일을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엄격히 다루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기록을 보니까 어느 분이 카카오톡을 저에게 보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한폐렴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의 우한 지역에 시작되다고 하죠. 그죠? 그 지역이 바로 무슨 지역인가? 중국 공산당들이 교회를 완전히 핍박하고 그리고 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못을 쳐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그 중심 출발점이 그 도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드신 건 아닌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면 타락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의미로 회개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저의 해석일 뿐입니다. 저의 느낌일 뿐입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죄가 없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7일 무교절 마지막 날에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천년왕국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죄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동행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교회를 먼저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교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 안의 건친 상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또 빼앗아서 음행을 했나 봐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타락을 했으면 아버지의 첩을 때리고 잠을 자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느냐? 그런 교회야?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누룩과 같이 되어서 이 죄악이 누룩이 교회 안에 막 퍼지지 않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누룩을 죄악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죄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시 또 죄를 짓겠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누군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이 말이에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정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자. 우리의 삶 자체가 누룩이 없는 떡이 되어야 된다.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은 우리도 죄 없는 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교절 시즌의 절기는 총연습인 것입니다. 총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 주님과 함께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그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속을 들여다보라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유월절을 당하여서 다시 주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몇 가지. 무교절은 예수님의 흘린 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다 하고 선포하는 절기. 7일간 선포한다. 또 무교절은 어린 양의 피로 제수심을 받은 우리가 천년 왕국의 축복에 들어갈 것을 선포하는 절기다. 7째 날의 축제를 벌인다. 무교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연습하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절기다. 그래서 무교절의 시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 여러분도 우리 함께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죄 없는 삶,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갈 삶을 꿈꾸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